오늘 말씀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 얼마 전에 저희 4살짜리 아들이 교회 와서 엄마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매번 교회 갈 때마다 교회 가는 이유에 대해서 묻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지 예배하러 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화장실에 이 4살짜리 남자아이가 엄마를 쫓아가서는 갑자기 교회 화장실에서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엄마, 왜 하나님은 안 와요? 그러더래요. 맨날 예배 드리러 가면 하나님 만나러 간다는데 왜 그 하나님은 안 오냐는 얘기예요. 맨날 가서 보면 우리는 와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갔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교회를 가야 되는 이 심정을 아냐는 얘기죠. 한번 만나면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갈 때마다 안 계신 그 하나님, 그게 참 궁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이 꼬마 아이의 갈망만큼 갈망하시면서 오셨죠. 오늘 이 시간은 그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보여주시는 만큼 당신의 성품과 본체와 본질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는 그 관계를 맺게 될 것이고 그 관계 안에 믿음이 형성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3주 전부터 저는 이사야의 마음을 많이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참 제 마음에 흡족하지만 당황스러운 다음 2가지 단어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런 단어를 왜 성경에 넣었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었고요. 또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사야의 그 절규와 절박함이 부족한 종이지만 제 마음속에 부어지는 듯하여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다라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는 참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로 숨막히게 하는 단어 2가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여호와의 열심. 그리고 62장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고 하는 이 2가지의 문장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사야를 읽어가면서 수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저는 이 2가지 하나님을 향한 이사야의 고백 속에 숨막힐 정도로 저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이 단어 앞에 멈춰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새벽 시간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수예배를 통해서 더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본체, 그것을 상상해야죠. 때로는 열어주시는 만큼 보게 되죠. 그런데 아무리 상상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좀처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이 단어는 제 안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어찌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죠? 저만 이런 생각을 하나요? 어찌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인데 어찌 그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다 이해되시는 얼굴들이라서 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이 단어 열심이란 단어를 서술어로 쓰고 싶으면 여기 있는 저한테 어울리는 단어죠. 유한하고 능력 없고 재주 없고 자원도 없고 실력도 없고 무엇 하나 특출난 것 없으니까 그나마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열심이겠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에게 맞는 단어가 열심입니다. 그런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무슨 열심을 낸다는 얘기예요. 저만 이렇게 이상한가요? 둘째로 62장에서 말하는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니 너희 파수꾼들아 쉬지 말고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도록 하라. 여러분, 이것도 이해가 되십니까? 동네 옆집 아저씨 쉬지 못하시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쉬지 못하시게 합니까? 피조물이요. 피조물이 어찌 감히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한단 말입니까? 저는 이 두 가지의 표현이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주간 씨름하고 또 새벽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나름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제 생각을, 제게 허락한 지혜를 다 쏟아보았지만 그렇게 크게 많이 열어주시진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주신 만큼 함께 은혜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재하심, 주재권, 로드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되심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는 말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 이것이 나에게 요구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우리 공동체에 열어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삼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을 이루시는가? 본문의 내용은 매우 간단해요. 남으로는 강대국 애굽의 위험이 있었고요, 북으로는요 저 아람과 또한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말하는 강대국들의 그 틈바구니에 있었던 것이 바로 남유다였습니다. 이 남유다 왕조는 정말 외부의 침입과 아픔 속에 하루하루가 이 왕권 찬탈 혹은 국가의 근저가 흔들리는 이 위협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민족이 바로 남유다였습니다. 그 남유다를 향하여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유다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가 도래하였다. 그러나 그 대안을 내가 너에게 제시하니 메시아가 곧 탄생하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이 주변 열강으로 인하여 아픔과 경고와 위협을 당하느냐? 심판이 곧 도래할 것 같으냐?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말하는데, 한 가지 대안을 말하는데 바로 메시아가 탄생할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것이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이것이 대안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정치적인 위험 속에 군사적인 보강이 필요하고요, 외교술이 필요하고요, 내부적으로는 결단과 연합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대안을 한번 보십시오. 한 아기를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이해가 되셔서 끄덕이셨나요? 지금요 돈이 필요하고 군수 물자가 필요하고요, 외교술이 필요한 때에 나라가 무너져 가는데 고작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한 아기를 주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 아기 갖고 뭐 하라고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사야를 읽으면서 이해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너무하시지,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기도 하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늘 답답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식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믿는다 하는 것들이 내 상식 안에서 주시는 거면 그건 믿음이라 말하지 않지요. 상식이죠. 내가 행할 바, 예수를 믿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행하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바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바고 내 이치 속에 다 통제할 수 있다면 그게 어디 믿음입니까? 상식이지요.
믿음은 절대적인 자기 포기 속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맞습니까? 내 상식을 갖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돈과 내가 원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또박또박 해결해 주시면 좋을 터인데, 늘상 하나님의 방법은 비합리적이거든요. 그렇다고 불합리적인 건 또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합리의 차원이 아닌 비합리적인 거라고요. 그렇다고 합리를 무시하는 불합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지요. 믿음을 갖기에 때로는 막막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유다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로 탁월한 외교술도 정치력도 군사력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민족에게 필요했던 것은 정말 근원적인 문제, 죄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치나 외교나 한 국가의 모든 살림을 치리하는 그 인생의 뿌리를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외에 그 이면에 사람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 그 뿌리에 죄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 영역은 우리와 너무나도 다릅니다. 사람들은 허망한 것을 쫓아요. 허망한 것. 관역이 아닌 곳에 모든 것을 집중하여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의 인생의 목적을 화장실 늘리는 거래요. 이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종종 보게 됩니다. 제 친구 중에 꿈은 좋은 차 바꾸는 거예요. 매번. 이게 인생의 목표예요. 이야, 정말 허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정말 남 얘기하지 마시고 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내 인생이 쏟고 있는 것은, 정말 목표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소망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거짓말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소망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사냐건 웃지요. 이거는요, 시인들이 하는 말이고요. 웃지 마시고, 왜 사냐건 웃지요. 그건요, 강냉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강냉이가 이걸랑 함께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냐건 웃지요. 이건요, 굉장히 서정적으로 삶을 통달한 사람들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의 이유는 정말 뭔가요? 허망한 것에 내 목표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허망한 관역에서 온전히 돌아서 정확한 표적을 맞추고 그것에 내 인생을 쏟아붓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인생들의 본성과 그 모든 것에는 허망한 것을 쫓는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정치를 필요로 하고 외교수를 필요로 하는 이 남유다를 향하여 하신 말씀은 너의 죄를 다스리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아기를 너에게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사야는 6장부터 시작되는 자기소개에 앞서서 이사야 자기소개, 이사야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 이 처음 서신에, 처음 이 글의 앞부분에 자기를 표현하기보다 가장 앞서서 절박함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죄된 본성에 대해서 이사야는 1장부터 정말 여과 없이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6장에서 나 이사야는 누구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나를 소개하고 오늘날 우리 민족의 현실을 이야기해야 될 선지자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뒤로 미룰 정도로 절박함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우리의 본성과 죄됨에 대하여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이사야 1장을 한번 보십시오. 한 절을 그냥 건너떼고 2절부터 끊임없이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죄된 본성에 대해서요. 우리가 해결할 것은 외교술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것은 이 민족에 결합되어지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 죄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먼저 해결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2절부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나를 소개하기 직전에 이거 먼저 말해야겠다는 겁니다. 나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자가 내가 왜 여러분 앞에 서 있는지 그 이유와 뿌리와 정체성을 말하기도 전에 먼저 이 백성을 향하여, 죽어가는 이 백성을 향하여 말할 바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절박한 절규가 이사야 이때만 해당할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권위 있는 목회자가 서서, 이름 있는 저명한 목회자가 서서 나 이런 사람인데 들어요 라고 말할 때가 아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지금 탄식하는 이 소리를 먼저 들어야 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입니다. 유명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인생을 점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를 먼저 들을 때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유명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우왕좌왕할 때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죄된 본성을 먼저 깨달을 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절박할 때입니다.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다고 하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우리는 권위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권위, 이사야와 같은 인물이 말하면 나는 들으리라? 아닙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라고요. 이사야는 이 절박함이 있었던 겁니다. 나를 소개하는 거 포기했다는 겁니다. 들어라, 들어라. 이 백성의 죄됨을 들어라. 왜 한 아기가 필요한지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바로 이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향한 것은 한 아기,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의 주권의 회복, 하나님의 통치하심, 주의 주대심의 역사함, 그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한 아기가 났다는 것은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 주인이 되시는 사건입니다. 온전히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그 주재권의 회복,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회복, 이 회복의 때, 그 때를 너희는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는 너무나도 만홀히 여기는 인생들입니다. 끔찍한 인간, 그들은 죄 그 자체입니다. 인간 스스로 신이 되고자 선악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을 과감히 등지고 도망간 자들, 자신의 이름을 세상 천지에 높이 올리고자 바벨탑을 쌓았던 인생들, 그가 바로 우리입니다. 아버지의 분깃을 빼앗아 자신이 원하는 땅에 가 돼지우리와 같은 이 땅에서 세상 명예, 세상 자랑, 돈, 권세, 그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이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네 죄된 본성을 빨리 보라는 겁니다. 나를 떠나, 나를 만홀히 여기고 떠난 너희들의 그 본성 좀 제발 보라는 겁니다. 외적으로 민족이 무너지고 황폐하고 죽어가니 그 이유를 죄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너의 본성, 나를 떠난 너의 인생의 그 한탄스러움, 허망한 것을 쫓는 너의 인생, 영원한 안식인 나와의 연합을 끊고 네가 인생의 우상 주인이 되어져서 이 땅 섹스와 마약과 돈과 명예와 다른 사람을 짓밟으며 올라서려고 하는 너의 그 죄된 본성 좀 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죽어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군사력이 없어서, 너희들이 힘이 없어서, 정치술이 없어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된 그 본성 때문에 이 민족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탄식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이 연합, 에덴 동산의 그 근원적인 우리의 풍요, 풍성함을 버린 바로 우리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과 32절이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너무 싫어해요. 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선악과를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신이 되고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어떻게 됐죠? 그들이, 인생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형 선고를 내리셨다는 겁니다. 넌 죽었어, 죽은 자야 라고 말하는 이 사형 선고, 이 사형 선고 앞에 우리는 눈 하나 깜짝하질 않아요. 그리고 말하죠. 야, 꼭 그렇게만 하나님 믿어야 되니?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로마서가 말하는 죄된 본성의 행악, 수근수근거림, 음란, 악함, 질투, 저주, 끊임없는 육체의 소욕들을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야 라고 하면서 사형 선고받은 자들끼리 괜찮다, 괜찮다 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시대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열심, 그 열심은 이와 같은 상황에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열심은 우리가 원한 적도 없는데, 여호와의 열심은 이와 같은 죄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와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여호와의 열심이 향하고 추구하고 여호와의 열심이 반드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여호와의 열심이 맞지 않는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열심이라 말하는 그 열심이 정말 우리 가운데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거요? 좋은 곳에 취직하는 거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나의 명예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여호와의 열심이 정말 향하는 곳은 그곳이 아니라고요. 여호와의 열심이 정말 향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한 아기를 주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내 독생자를 너에게 주어 그가 너희 안에 온전한 구주가 되길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절박함으로 너에게 열심을 내 이루고 싶은 그 한 가지는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길 원한다는 겁니다. 나를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도망간 너희들에게 내가 정말 한 아기를 주어 화목함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너희에게가 내 온전한 십자가 사랑 속에 너희와 연합하고 내가 온전히 너희와 함께 주인 되어 살길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죠. 당신의 열심은 제발 내 가정에 화장실 하나 더 넓히는 것에 열심을 도와주십시오. 내 자녀의 저 출세를 위하여 좀 열심 좀 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왜 이렇게 만홀히 여깁니까? 당신의 독생자를 찢어 죽인 열심을 나는 한낱 내 집에 화장실 하나 넓히는 것에 열심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초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열심이란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경홀히 여기는, 만홀히 여기는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그 하나님은 영광의 영광만을 받으실 분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절절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자기 중심의 이 교만을 깨뜨릴 줄 알아야 됩니다. 흔히 제 모습을 볼 때면 저는 너무나도 절망하게 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요, 아직도 제 삶의 소소한 부분들을 보면은 모든 결정은 하나님 그 한 아기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 그분께 내 죄된 본성을 해결하며 주님으로 내 모든 일을 하기보다 아직도 나는 선택, 판단에 있어서 제가 중심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예수는 내 안에 계시지만 여전히 모든 선택권과 결정권은 다 내가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쉬운 것,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예수님께 맡겼다 말하지만 정말 내 안에 감추고 싶고 이것까지는 안 돼요 하는 부분은 여전히 내가 다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신앙의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착각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해드리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교만 속에 이것 또한 자신감인 줄 알고 떳떳하게 말해요. 내가 믿어주고 내가 하나님 인정해 주는 줄로 생각해요.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 이것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사랑은 자기 부인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의 몸을 찢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종의 형체로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순종한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얘기는 내가 죽어져 주가 부으신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오직 그분이 내 안에 오시어 당신의 마음을 주셨으니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찢어 죽이심으로 나에게 주신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 믿어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내 안에 역사하는 분이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내 생각을 못 박으면 못 박을수록, 내가 십자가에 나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내 안에 일어나는 마음이 있으니 그게 예수의 마음입니다. 내가 예수님 하나 믿어드리고 좋은 교리 하나 알아서 그걸 깨달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지혜로 내 안에 내가 죽어질 때에 주의 마음을 붓기 시작하시니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전에 보지 못하였던 주님의 마음을 보는 그 지경이 소망이 될 것이요, 내가 걷지 못하는 그 땅이었지만 내가 죽어져 주님이 내 안에 절대적인 의존으로 주시는 그 마음속에 볼 때에 그것이 내가 걸어가야 될 가나안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믿어주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준다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나는 한 아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직도 나는 죽어지지 못한 어리석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끊임없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영웅입니까? 능력자입니까? 실력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설복당한 자들입니다. 나는 아무 실력 없고 자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직 하나, 당신의 말씀, 당신의 주제 앞에 나는 설복당하기로 결정한 사람들, 이들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들 안에 능력이 있어 믿어드렸던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히 설복당하고 복종당하고 순종했던 이들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정말 이루고 싶은 주제권, 이 주제, 하나님의 그리스도 되심, 내 안의 주인 되심은 다음 단어를 통하여 더욱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은 젤로스라는 단어임을 금방 찾게 됩니다. 젤로스. 근데 이 헬라어 젤로스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카라라는 단어를 갖게 됩니다. 카나. 근데 히브리어 카나라는 이 대체 가능한 어휘는 신기하게도 열심을 표현하는 젤로스가 히브리어 카나로 옮겨지면은 질투라는 단어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질투라는 단어가
서로 대체 가능한 어휘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연구하면 힘들었어요. 뭐 연구한 건 사실 아닙니다. 단어장 찾는 거였죠. 근데 정말 궁금했어요. 하나님, 당신의 열심과 질투가 무슨 상관성이 있지요? 라는 궁금증이 드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기억나시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속마음을 표현하시기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단어를 바꾸어 젤로스라는 단어를 넣어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이야. 잘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다고 했죠? 열심의 목표는 우리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하나님의 주재하심을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질투라는 단어도 같은 뿌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질투라는 것은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때 구약에 보면 수많은 이방신들, 아세라, 바알 이런 우상들을 질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외적인 다른 우상들 하나님이 질투하는 거죠. 근데 그 질투의 우상들은 사실 인간 본성 안에 있는 자기 중심주의, 자기 절대, 이 절대화가 투사될 때의 우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상이 밖에 있으면 아세라, 바알이겠지만 내 안에 들어오면 자기 중심주의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얘기는 내가 너의 주인이 되길 원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네 중심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좀처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며,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이며, 그래서 내가 여전히 원치도 않게 질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질투하심, 그건 바로 내가 너의 주인이 되길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너는 나만 사랑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질투와 하나님의 열심은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열심을 어느 정도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어졌다면 이제 그분이 내 안에 온전한 주인이 되신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우리 안에 이것을 이루어 놓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셨다니까요. 당신의 독생자를 찢어 죽이기까지 하나님은 그 열심을 멈추지 않으셨던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구원의 꽃을 피우고자 당신의 독생자를 찢어 죽여 우리 안에 당신의 열심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생기 없는 흙이었어요. 생명 없는 티끌 아니었습니까? 이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열심, 그 질투하심은 어찌나 이렇게 놀랍게 우리에게 임하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분 앞에 내 죄된 본성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가 내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이사야가 절박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정말 문제 해결의 뿌리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무엇을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내 욕망 아닙니까? 내 소원 아닙니까? 내 문제들 해결되기 원하는 것, 그 안에 여호와의 열심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간증했던 기억이 납니다. 창원에서 제가 5년간 하나님과 열심히 약속하신 바를 위해서 생활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5년 동안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양식 때문에 참 열심히 저희 아내와 목회를 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양식이 저한테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온전히 행함이 나에게 주신 양식이라고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통해서 알려주셔서 창원이라는 곳에 아무도 없는 그 장의자 7개 있는 교회에서 시작했거든요. 정말 저희 아내랑 그렇게 돈이 없었어요.
뭐 많겠습니까? 그러면 뭐 5만 원 생기고 얼마 생기면 시트지 사서 요만큼 붙이고, 또 돈이 조금 생기면 방향제 하나 사다 놓고, 참 지금 생각해도 정말 웃기죠. 그거 뭐 그냥 돈 있으면 사다 놓으면 되는 건데 없으니까요. 조금 생기면 여기 조금 돈이 생기면 바란스 커튼 조금 걸어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양식이 무엇인지 알아가면서 5년의 목회 활동을 하는 그 즈음, 이제 5년의 시간이 끝날 때 저는 두렵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5년 동안 양식을 주신다 하셨는데 만 5년이 이제 한두 주면 끝나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5년 동안 내가 해놓은 게 뭐 있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린 게 뭐 있나? 그런데요, 이것저것 살펴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가 미완의 모습으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카페트였어요. 정말 오래된 카페트. 강대상은요, 옛날에 쓰던 그 빨간색 카페트 아시나요? 그게 깔려져 있었거든요. 그걸 정말 바꾸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바꾸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만 5년이 되는 그때에 그래도 내 손 안 간 곳이 없지, 이 개척교회에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5년 차 되는 그날 주일 설교를 하러 올라갔는데 저는 설교를 못했어요. 갑자기 고열과 함께 좀처럼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교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를 못할 것 같아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내려와서 뒷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설교를 못할 정도로 몸이 많이 아팠거든요.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억지스럽게 이를 꽉 물고 다시 올라가 그 주일 예배를 다 마친 후 저희 아내가 너무 걱정이 되니까 문희연 응급실에 가라고 했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가만히 누워 있는데 참 제 모습이 한탄스럽고 정말 바보 같더라고요. 5년 딱 되는 날 왜 하필이면 이렇게 응급실에 나를 눕혀 놓으셨을까? 그런데 눈물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희 아내한테는 응급실 왔다고 사진 보내놓고요, 저 혼자 울고 있었어요. 이렇게 울고 있는데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일용할 양식 준다는 것이 무엇이었니?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여기저기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조금 생겼네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다 한 것은 내가 너의 주인이 되길 원한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과정 속에 온전히 주인이 되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멘. 그걸 아멘으로 받니?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멘. 그래도 눈물 나는 건 어떻게 해요? 울면서 아멘 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엉뚱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부흥회 가자 그러는 겁니다. 저는요,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야, 이런 참,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도 아닌데 마음속에 무슨 부흥회를 가자라는 생각을 응급실에 누워서 하나.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이 행하시리라. 아멘. 하는 순간 여호와께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제게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니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임을 확인할지라.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나의 주 되심을 내가 확인하라고요? 아멘 하고 있는데 정말 놀랍게 일주일 안에 전화 한 통이 와서 저는 구로에 있는 한 교회에 정말 부흥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회에서 신나게 설교했어요. 정말 신나게 설교했어요. 왜냐하면 모르는 분들이니까 뭐 하고 싶은 설교 다 했어요. 막 그러니까 왜 그러나 싶었을 거예요. 저분들은. 저도 몰라요. 그냥 저는 부르신 게 있기 때문에 열심히 설교하고 났는데요, 원래 계획에 없던 헌금을 하게 된 겁니다. 헌금을 하게 됐고 저한테 그 목사님이 울먹이는 마음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다 갖고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갖고 가래. 그래서 갖고 제가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너무 두근반 세근반 떨렸어요. 이게 뭘까? 봤더니 헌금이 들어있는데요, 우리 교회 이 카페트를 다 바꿀 정도의 금액인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창원에 내려와서 당장에 카페트를 다 구매하고요, 타일을 구매해서요, 장의자 다 치워놓고 저 혼자 다 깔았어요. 너무 좋아서 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주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열심의 주권이 이루신 이 모든 것을 내가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리라. 그리고요, 그 타일을 혼자 다 깔았다니까요. 일주일 내내 파스 붙이면서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나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나는 비록 침상에 누워있고 한낱 이름 없는 전도사로 시골 교회에 이렇게 있지만 여호와의 열심은, 그 주권은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시는구나. 나는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울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자에게 여호와의 열심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열심을 인정하자.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인정하자. 그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인정하자. 이것이 나의 목회가 되리라. 이 마음이 어찌나 제 안에 들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여호와의 열심은 여러분 안에 주권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역사를 이루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철저히 인정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62장을 보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죠. 신자들은요, 우리 성도들은요, 쉬지 말며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열심, 그 열심이 멈추지 않도록 그분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이 일, 너무나도 부담스럽지만 너무나도 행복한 이 일을 할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자들이 우리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실타래를 풀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자들,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자들은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에 벅찹니다. 왜냐하면 번역 자체가 피동과 이 능동과 수동의 관계를 잘 번역을 못 해놨기 때문에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 무엇을 기억하게 한다고요? 나를요? 아니요. 여호와로 하여금 주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게 하실 자가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나를 기억해 주세요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께서 하신 바 그 약속을 기억해야 할 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여호와께서는 이제 쉬지 못하시는 겁니다. 바로 여호와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자기 절망에 빠져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울증을 만들어낼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절망입니다. 우울입니다. 이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 스스로에게 절망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비법입니다. 팔복을 한번 보십시오. 팔복에는 약속이 나옵니다. 약속. 주께서 약속을 기억하게 하려면 이 약속의 특징만 알면 기가 막히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약속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약장수는 아닌데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팔복을 보면 대략 4가지만 한번 살펴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천국이? 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받을 것이며? 위로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기업으로 받아요? 땅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배부를 것이며. 약속입니다. 약속. 여러분께 한번 물어봅시다. 약속의 중요한 건 조건입니까? 결과입니까? 이렇게 하면 헛갈리죠. 헛갈리죠, 막. 헛갈리죠. 공부 잘하면 용돈 10,000원 줄게. 동생이랑 싸우지 않으면 엄마가 장난감 사줄게. 자, 엄마가 조건을 걸고 결과를 말합니다. 약속을 하는 엄마 입장에서 잘 보십시오. 엄마가 약속을 한 이유는 10,000원 그리고 장난감을 주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네가 동생과 싸우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고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자, 그 관점으로 약속, 팔복을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이 팔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을 주려고요? 아니요. 다음에 조건절의 인생으로 변모되길 원한다는 겁니다. 바로 네가 심령이 가난하기를 원하고 네가 정말 애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며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와 같은 자로 네 인생이 변화되길 내가 원한다는 겁니다. 너에게 복을 주길 원하는 것보다 사실 내 진심은 네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서길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애통하고 온유하다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어졌다, 나를 비웠다, 나를 부인했다라는 말입니다. 내 심령이 찢어질 듯 십자가에 죽어지고 애타하며 눈물 뿌리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 자기 포기입니다. 네가 진짜로 내 이 약속 앞에서 이와 같은 인생의 변모된 모습을 갖춘다면 천국이 네 것일 것이고 네가 배부를 것이며 이 땅의 모든 기업을 네가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결과를 내가 주고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네가 심령이 가난하며 정말 나와 함께 십자가의 죽어짐의 그 고통을 알고 온유함을 알아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싫어하면 멈출 줄 아는 십자가의 온전한 자기 부인의 인생의 모습을 갖추길 원한다는 겁니다. 철저히 네가 포기되어져라. 철저히 네 인생을 향하여 십자가로 너를 초대해라. 내가 이 가운데 이 약속을 이루리라. 네가 죽어질 때에, 너에게 복이 되어질 때에 나는 쉬지 않고 그 일을 이루리라. 약속을 내가 지키리라. 너 할 바는 너를 죽이는 것, 나만을 사랑하는 것, 이것만 네가 지키면 돼. 이것만 네가 지키면 돼. 그런 내가 쉬지 않고 일할게. 나로 쉬지 않고 일하게 만들고 싶니? 그 약속 앞에 네가 변화되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 변화의 역동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을 이제 높이 드십시오. 저 광야 땅에서 모세가 손을 들듯 아말렉과의 싸움 속에 모세는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지금 전쟁통에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나가 싸워도 부족한 판에 아말렉과의 싸움 속에 모세는 손을 높이 든 겁니다. 전쟁할 줄 몰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내 이 모든 것 속에 나는 죽고 우리의 모든 것은 포기되어졌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Give up. 포기가 아닙니다. 주다. up. 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give up, 포기는 절망의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 모든 주권과 일하심을 올려드리는 give up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을 때에 여호와는 일하셨고 그 손이 땅에 떨어질 때에 여호와는 멈추셨습니다. 내가 죽어질 때에 하나님은 일하셨고 내가 살아날 때에 그 하나님은 멈추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손이 올라가야 됩니다. 여호와여, 나는 죽은 자입니다. 절대로 믿음을 향하여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어도 변화 없고 복음 앞에서도 변화 없어. 믿음을 절대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절망할 때입니다. 믿음을 절망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절망함 속에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할 때라는 겁니다. 내가 절대로 포기되어지는 그 순간에 절대로 하나님께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십자가 너머에 자기 포기에 온전한 부활의 참 생명의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겁니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죽어져 십자가를 지고 절뚝거리며 심령의 가난함과 온유함을 유지하십시오. 절대로 나에게만 포기하십시오. 나에게만 절망하십시오. 믿음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할 것은 나 자신뿐입니다. 그 가운데 내 안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의존만이 일어나는 겁니다. 손을 높이 올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쉬지 않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얼마나 어리석었는 줄 아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시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절망하며 포기한 자기 비움의 케노시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드러났던 삶을 사셨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여호와로 어떻게 쉬지 않게 하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나에게 포기하십시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로 삼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로 여겨 손을 높이 들고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 너무 답답한 마음이 있고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어 답답하십니까?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으셨습니까? 아니에요. 나에게 절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손을 드십시오. 그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반드시 이루리라. 너희는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나로 하여금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 약속 앞에서 끊임없이 십자가에 죽어짐으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을 아는 자라면 손을 높이 들고 그분께 포기하십시오. 그분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여러분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고백하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아멘. 주가 하나님됨을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위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열심이, 여호와의 열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지시어 주 십자가의 은혜로 덮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어짐으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십시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라 하신 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여오니 이제는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하오니 아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반드시 이룰 것을 믿사오니 예루살렘의 파수꾼을 세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겠습니다. 내가 나로 하여금 자기를 십자가에 부인하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인생을 살겠사오니 아바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절대적으로 나에게 실망하길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지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여 당신을 쉬지 못하시게 하길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길 원하며 의의 줄인 자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길 원하오니 이 모든 것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어지겠습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열심을 보여 주옵소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 여러분을 스카우니 하나님은 나 여러분을 주역사여 주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우리